자,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말씀 시리즈가 시작이 되고요. 오늘 첫 말씀의 제목은 넌 누구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뜬금없는 이야기가 될 것 같지만 당시 세례 요한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렇게 설교를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혜성처럼 나타난 존재였어요. 지금까지 그런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더 중요한 건 그 세례 요한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세례 요한에게 마음을 뺏긴 사람들을 바라보았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오늘 말씀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장 19절에서 이런 질문으로 시작이 되고 있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 24절 말씀과 짝을 이루고 있어요. 24절,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19절에 언급된 유대인들은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이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낸 이유는 종교적인 의식과 그 사상이 어떠한지, 혹시 요한이 이단은 아닌지를 밝히기 위해서 보냈던 것 같아요. 만일 요한이 그 당시에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사람을 보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은 당시에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성전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였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혜성처럼 나타나서 뜬금없이 율법의 문제가 아닌 회개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의 유무는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있었는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새롭게 선포했던 거죠. 어떤 의미일까요?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제도를 흔들어 놓는 일이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개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종교 개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몇 년 전 독일의 루터의 생가에 갔을 때 루터 생가의 벽에 보면 그런 글귀가 써 있더라고요. 세대를 세상을 거스리는 곳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도다. 저는 세례 요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세상을 거스리는 곳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유대인들이 율법과 모세의 이야기를 할 때 세례 요한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에게는 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말씀대로 살면, 말씀을 이야기하면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있지 않다면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증거일지도 모르겠다. 오늘 요한의 선포가 당시에 있었던 교회 공동체를 흔들어 놓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요한에 대한 정체를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의 적입니다, 적으로 만들어 버려야 자기의 공동체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부분들, 본질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공동체의 핵심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는 노력은 없었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는 우리의 공동체는 지금 어떤 공동체인가?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여진 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사람들인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우리들에게 들어와 줘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모인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인가? 이 구분이 분명해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책이 있습니다. 디트리 보네퍼의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쉬운 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참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을 번역하면서 서강대 명예철학교수인 강영한 씨가 한국교회 공동체가 생각해야 될 3가지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 책의 서문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 텐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음이 좀 아플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첫 번째, 우선 무엇보다도 한국교회는 어느 다른 시대, 어느 다른 지역에 비해 자본주의에 깊이 물든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타인과의 경쟁이 삶의 방식이 되고 돈이 주인이 되며 욕구와 욕망이 삶을 추동하는 힘이 되고 작은 것보다 큰 것이 질보다는 양이 거저줌이나 나눔보다는 거래가 오히려 삶을 지배하는 가치가 된 자본주의 체제에 종속되어 버렸다.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린 맘모니즘의 문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이 물질이라고 하는 문제. 두 번째, 한국교회의 두 번째 문제는 다른 사상, 다른 종교,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모른다는 것이다. 기독교 아닌 다른 것에 대하여, 특별히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지극히 배타적인 삶의 방식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사이 몸에 익혔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배타적 선민의식의 문제. 저는 선교학을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선교학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타 문화권에 들어가서, 타 종교권에 들어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거냐에 대한 문제였어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어요. 선교사들은 나가서 선교지에서 힌두교인들, 이슬람교인들, 불교인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한민국 사회 공동체에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잘 지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종교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과 잘못 지내는 것은 아닌가. 다른 종교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세 번째, 한국교회의 세 번째 문제는 나는 교회 안에 만연한 실천적 무신론을 지적하고 싶다. 입으로나 말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지만 행실로는 삶의 열매가 크게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다.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이기적이고 배타적이며 자기들끼리만 일하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이 책이 코로나 훨씬 이전에 나온 책인데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를 지나며 세상으로 받고 있는 질책, 너희들끼리 이기적이고 배타적이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듣고 있다고 하면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 중심적인가 아니면 우리 공동체를 지키려고만 하는가를 우리들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해였어요. 제가 말씀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고 드라마 바일로 듣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에게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요한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메시지이구나.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이 질문을 던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적인가 아니면 우리 공동체가 주인이 되어 있는가, 이 구분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이번 말씀도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놓고 우리 평신도 묵상팀들에게 말씀을 주고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해 보세요. 제가 피드백을 좀 받았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대답을 해줬어요. 아마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일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으며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세례 인물에 대한 묵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한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왔으니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겠어요. 오늘로 이야기하면 BTS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더니 제자들 중에 하나가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당대에 뛰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보다도 젊고 자기보다 뒤에 오는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준다라고 하는 게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쉬운 일이었을까?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쇼나 가요 무대 같은 것을 보면 사회자가 있다. 사회자는 게스트를 소개한다. 이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은 사회자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게스트를 보러 왔으니 사회자의 중요한 임무는 그 사람을 소개해주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게 세례 요한의 역할은 아니었을까?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세례 요한이 마네킹이라고 생각을 한다. 옷에는 주인이 따로 있고 나는 옷의 가치를 드러내고 주인을 위해 쓰임받는 마네킹과 같은 존재, 그것이 세례 요한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묵상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인가? 자기 중심적인 공동체의 특징은 자기 공동체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적대시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을 별로 무섭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시의 바리새인들, 유대 공동체,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못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닌 거 우리들이 잘 알죠? 바리새인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어떤 이상이 있었을까요? 율법을 잘 지키며 모세가 우리들에게 주었던 율법을 잘 지키는 어떤 이상적인 공동체를 꿈꾸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이상적인 공동체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이상, 자기들의 공동체를 자꾸 실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공동체의 특징을 이야기하라면 다른 사람들을 쳐내고 정죄하는데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장 21절과 22절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자, 이 사람들은 왜 세례 요한에게 계속 누구냐고 묻고 있을까요? 어떤 대답이 나올 때까지?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자기중심적인 공동체에서는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말들을 계속해서 원하고 있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의 삶의 행태를 보세요. 그들의 모습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고 선민이 된 것에 대한 은혜는 감사한데 다른 사람도 선택받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셨는데 다른 사람에게 값없이 은혜 주시는 건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게 자기중심적인 공동체의 특징인 거죠.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연말이 되면 대개 교회마다 교회 임원들을 뽑아요. 대개 집사, 권사 이렇게 뽑는 건 큰 잡음이 없는데 장로 이렇게 뽑을 때는 교회마다 좀 후유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장로를 선택할 때의 기준이 뭐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툭툭 던지는 말이 장로가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된대, 목사님하고 친해야 된대, 이런 이야기들을 툭툭 던지는 거죠.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진짜 권력일까요? 아니죠. 섬기라고 주신 것을 우리 공동체를 공고히 하는 어떤 권력이라고 보이기 시작할 때 그것이 멍해로 느껴지지 않고 권력이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3년 전 저희 교회 장로님들 여러 분을 뽑을 때 장로님들이 뽑히고 나서 서로 놀란 게 있어요. 그분들 중엔 장로가 될 때까지 저하고 개인적으로 식사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반 이상이었어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저와의 연관성이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까? 왜 그것을 멍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명예라고 생각을 하게 될까?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일이겠죠. 좀 누군가는 마음 상할지 모르지만 제가 가끔 TV를 통해 보면 가톨릭 교황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분이 입는 옷을 보면 정말 화려합니다. 조금 밑에 추기경들의 옷을 봐도 참 화려합니다. 이것이 가톨릭에만 문제일까요? 개신교회도 교단장이 되고 어떤 역할을 맡으면 점점 더 옷이 화려해져요. 가운을 입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화려해져요.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옷차림으로 섬김이 가능한 것일까? 우리는 과연 이 공동체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누군가에게 직분, 교회에서 특히 이제 직분을 이렇게 임명을 하고 할 때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사람은요 이런 이유로 직분을 받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저는 참 저도 나쁘죠. 속으로 그래요. 당신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그분만 그럴까요? 저도 마찬가지. 연말이 되면 교회마다 이렇게 소그룹을 편성할 때마다 이런 진통을 겪는 것들이 있죠. 그게 어떤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함께 하고 싶은 거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내가 내 마음에 드는 놈들하고만 예배를 드리겠다. 내가 내 마음에 드는 것들하고만 내가 교제를 하겠다. 그랬다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우리들에게 못마땅한 일들, 그게 공동체 중심적인 생각들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들만 잘못된 게 아니라 목사 욕을 좀 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좀 풀리겠죠? 네, 목사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목사인데 목사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일반 대학 4년을 나와서 신학대학 3년을 공부하고 또 3년 동안 목회를 나가든지 수련 목회를 하든지 하면서 3년 동안 매년 시험을 보고 과정고시라는 것을 거쳐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때마다 심사를 받아요. 저도 그 과정을 지나왔어요. 그런데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정말 마음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힘든 일들이 있어요. 심사를 하는 목사님들이 그런 거죠. 목사 되는 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니야. 그러면서 꼬치꼬치 깨묻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목사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목사가 되려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교인들을 영적으로 너희들이 잘 케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라면 괜찮은데, 나도 목사가 되기까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과 수모를 당했으니 너도 그래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군대 갔다 온 남자들 그런 많은 경험하죠? 뭐 저는 장교로 가서 이렇게 맞아본 적도 없고 때려본 적도 없지만 군대 가서 이렇게 좀 맞으면 그런 결심을 한대잖아. 내가 고참이 되면 절대 때리지 않으리라. 근데 고참이 되고 보면 역시 맞아야 돌아가. 그래서 또 때리는 거죠. 뭐 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문에 나왔던 우리 간호사들에게는 뭐 태움이라는 게 있어서 그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이게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 우리는 우리 그룹,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너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아주 스트릭한 그런 율법들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보고 있는가.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코로나가 우리 교인들에게, 아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큰 축복의 시간일 수 있겠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부대끼고 살아가면서 참 많은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에 이상을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들 참 신기하죠?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상을 실현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떠나가는가? 이 교회는 나하고 맞지 않아요. 내 생각을 이해해 주지 못해요. 내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마인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내 이상이 실현되지 않고 내 마음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어쩌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영상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성도들과 부대끼지 못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겠다.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바로 보게 하실 수 있겠다. 이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들이 모였을 때는 정말 그리스도 중심적인 공동체로 우리들이 모일 수 있겠다.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더 포용하고 더 보듬고 함께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일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런 공동체를 그들이 꿈꾸고 있었더라면 세례 요한이 하는 일에 대하여 그들이 좀 더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저 광야에서 낙태
털옷을 입고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를 바라보며 그래 네가 참 귀한 일을 한다라고 보듬어 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내가 누리는 것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이렇게 글자를 하나 썼어요.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며 지극히 인간적이구나. 지극히 인간적이구나. 그런데 교회에서 열심히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자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평소에 잘 이해가 되지 않던 말씀이었어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제가 이 말씀이 왜 이해가 되지 않았냐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게 사랑이 아닐까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대. 아니, 내 몸을 다 내주어서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이, 몸까지 내어주는 것이 사랑인데, 근데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것이 이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내 몸을 내어주는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 자기 애인 거예요.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원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내 몸을 내어주어서 불사르게 할 수 있는 용기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숨을 내어주면서도 사랑을 할 수 있는데 절대로 나를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있는지 없는지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반대하면 사랑이 되지 않는 것. 디트리 보네포가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참 멋진 이야기를 했는데, 진정한 공동체는 깨어짐에서부터 시작한다. 내 꿈이 깨어지는 곳에서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중심이 아니라 타인과의 사이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시작할 때,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나의 욕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드디어 시작되는 것이다. 아, 내 이상이 깨어지는 것이 축복이구나. 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는 내 자식도 내 말을 안 듣고 내 남편, 내 아내도 내 말을 안 듣는데 교회 와서 다른 교인들이 내 마음에 들으라고 생각하고 내 말 좀 들으라고 하니 그 꿈이 실현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꿈이 깨어지고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진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넌 누구냐?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 묻었어요. 넌 누구냐? 오늘 우리들에게도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넌 누구냐?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말씀은 제가 묵상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아, 저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나는 소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 세례 요한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어요. 자, 제가 지난해 보았던 책 중에 아주 인상적이었던 게 켄 시게마츠가 쓴 예수를 입는 시간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겸손의 이야기가 나와요. 중세 교부였던 로열라의 이그나티우스의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인용을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겸손에는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수준의 겸손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항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성경이나 양심에 비추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거나 그분의 바람과 어긋난 것을 절대 하지 않는 것이다. 이거 이해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 수준의 겸손은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부든 가난이든 유명이든 무명이든 건강한 장수든 고통스러운 짧은 생이든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기 위해 자신의 바람을 최대한 내려놓는 것이다.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게 받아들여지는 개념이에요. 세 번째 수준의 겸손은 부와 명예, 건강한 장수보다 가난과 무명, 고통스러운 짧은 생을
원하는 것이다. 이때 세례 요한이 생각이 났어요.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자신의 명확한 정체성, 너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는 기꺼이 그의 삶을 내놓을 수 있는 겸손이 있었구나. 기꺼이 약태 털옷을 입고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오히려 짧은 삶을 원하는 그의 겸손이 있었구나. 요한의 정체성에 대하여 물을 때 그는 대답하죠. 주의 길을 위하여 나는 일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여기서 누구의 말과 같이? 이사야의 말과 같이. 내가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거, 이거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것, 나는 이사야 말과 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소리. 만일 이 소리라고 하는 말이 오늘날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겸손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 소리를 유튜브로 또 혹은 녹음을 해서 언제든지 틀어줄 수 있어요. 이게 내 소리야. 그런데 그 당시에 요한이 내는 소리는 이런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한 번 외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소리였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길을 곧게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이 말을 하고 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나입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정체성, 그 세례 요한의 겸손에 대한 모습이에요. 사명을 다하며 사라지는 존재. 여러분들 요즘 주님은 나의 최고봉 아침마다 묵상 잘하고 계세요?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딪히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찢어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게 하소서. 그 말이 저에게 계속 오는 거예요. 제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찢어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또 나오는 말이 있죠. 도어맷, 신발털이개. 기꺼이 신발털이개가 되는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외치고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세례 요한이 원했던 겸손과 세례 요한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바로 요한일서 1장 23절에 나는 소리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I'm the voice of one calling in the desert. 광야에서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근데 메시지 성경에는 I'm thunder in the desert라고 되어 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천둥과 같은 소리다. 제가 이 말씀의 구분이 무엇일까? 영어를 잘하는 우리 미국 사람, 우리 김산 목사한테 김산 전도사한테 물어봤어요. 이 컬링하고 이 썬더라고 하는 차이가 뭘까? 이 썬더라고 하는 말은 그냥 정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요청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썬더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천둥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 내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세례 요한의 마음을 썬더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명자의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간절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그런 제안을 하죠. 말씀을 우리들이 묵상할 때 감정이입을 해보자. 그 자리로 들어가서 그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며 부르짖었던 그 세례 요한의 그 소리, 거기에 얼마나 큰 간절함이 묻어나고 있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그런 생각을 하고 글을 썼어요. 우리 인생에 가장 복된 일은 무엇일까? 저에게 가장 복된 일은 내가 그 일을 하다 피를 토하고 죽을 수도 있을 때 그 일은 내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이요, 그것이 나에게 사명이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다가 피를 토하고 죽어도 내가 부끄러움 없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지난주 줌 신방을 할 때 같이 들어왔던 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40대가 됩니다. 제가 40대를 잘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혹시 40대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짧지만 깊은 생각을 나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40대로 돌아간다면 저 지금처럼 똑같이 살 것 같아요. 저에게 제일 감사한 일이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40대로 돌아가면 난 지금처럼 살 겁니다. 저에게 가장 복된 일이었어요. 세례요한의 간절함으로 인해 그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소리로 존재하다 사라져버린 세례요한에게 어쩌면 그는 그 소리 때문에 박해를 받았고, 어쩌면 그는 그 소리 때문에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외칩니다. 나는 소리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세요. 넌 누구냐? 넌 누구냐? 넌 누구냐?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렇게 살다 피를 토하고 죽어도 제 삶에 후회가 없겠습니다. 제가 소리입니다.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